여러분 스트레스 아시지요? 스트레스가 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스트레스의 뜻을 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몸에 해로운 자극을 받을 때 몸 안에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구글 사전에서 그러면 스트레스의 뜻이 어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함,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드린 것이 좀 복잡하지요? 그렇다면 북한 말로 스트레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북한 말로 스트레스를 찾아보니까 심적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적 고통. 저는 사실은 그래서 위키백과에 찾은 스트레스의 뜻, 또 구글 사전에 찾은 스트레스의 뜻보다 저에게는 북한 말로 심적 고통, 이것이 스트레스 표현하는 방법으로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향신문의 전유미 기자가 스트레스에 관하여 하는 말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트레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성과 중심의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만성화된 실업, 고용 불안, 상대적 박탈, 우울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유미 기자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오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을 달려오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스트레스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쉼이 필요한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에 가는 경우에 운전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달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사고가 난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브레이크 파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브레이크 파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브레이크 과열이라고, 브레이크가 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자동차가 쉬지 않고 많은 시간을 달릴 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비단 브레이크뿐만이 아닙니다. 엔진 과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어딘가로 향할 때는 반드시 휴게소에 잠깐 쉬어서 사람도 쉬고 자동차도 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때 쉬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 수면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무기력증, 식욕 상실, 우울감, 심리적 고립감, 불안감 같은 모양으로 피곤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피곤함,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곤의 사인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거 알아요. 피곤한 거 느낍니다. 그런데 언제 피곤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인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인내로 나는 견뎌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주 피곤에 빠져들 수 있고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고 피곤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나에게 나타나는 사인들을 보면서 피곤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의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쉼을 갖고 재충전하여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광고 가운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우리 가운데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지친 여러분, 어디론가 떠나서 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쉼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팽팽한 활처럼, 여러분 활 시위를 당겨본 적이 있으세요? 끝까지 당겨서 활이 손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활이 팽팽합니까? 그 활이 팽팽한 것처럼 너무도 긴장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폭발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그 곡은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연주가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삭막하고 건조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월드컵 이제 거의 끝 마무리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 기간 가운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4년 만에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많이 축구를 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끝나게 되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쉼을 가지고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등산해서 산을 우리가 올라갈 때도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숨을 돌리기도 하고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기도 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는 지혜로운 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없이 일할 수 없고 또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쉼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식, 쉼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그리고 또 일, 또 일.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을 우리는 워커홀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국말로 하면 일 중독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이앤 패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도록 일하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에게는 일이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일에 계속적으로 일이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가장 큰 폐단이 뭔지 아세요? 일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예, 배터리가 방전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약 가장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장인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의 만물 창조 사건을 정리하는 선언으로 2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처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은 안식을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쉼은, 안식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그리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재충전, 영성의 회복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육적인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재충전과 함께 영적인 재충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가까이로 들어가실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6장 조금 앞쪽에 가서 보시면 6장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시키시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들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한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위쪽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13절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행한 일들을, 그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했어요. 11절 13절에 이 일을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자, 그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에게 지금 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네. 자, 3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주 바빴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바빴어요. 이어서 32절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네, 분주하고 수고하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 한번 돌아볼 여유도 없이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 참으로 분주하게 인생길을 뛰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쉼과 안식이 필요할까요? 예,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쉼과 안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쉼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또 다른 별명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인간의 피곤함을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신 시간이 성경을 보면 6시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태양볕이 가장 뜨겁게 우물가를 내려쬐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 곁에 그대로 앉아 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예수님도 사역의 여정 가운데 적절한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사역을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장소를 떠나서 다음 사역을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택하여 쉬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쉼의 시간은 전적인 육체적인 쉼의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와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쉼의 시간을 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다음 사역을 위하여 쉼의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 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절한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3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세요. 31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깐 쉬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쉬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쉬어야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피곤할 때예요. 피곤할 때. 예. 사실은 아까 제가 피곤할 때 우리의 2가지 반응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로의 사인이 올 때, 쉼의 사인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예, 저도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해요. 목소리도 지금 좀 많이 잠겼고 저도 저도 사실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에 총회를 좀 올라갔다가 무슨 일로 올라갔다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내려왔어요. 그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일정들이 이어졌고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무더운 더위 가운데 수고하여 지난 한 주간도 달려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길에 잠깐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적절한 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영육간의 쉼과 안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을 걷고 있기 때문에 쉼과 안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이 무더운 여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과 안식의 오아시스로 나아가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이를 위하여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실 은혜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며 영육간의 재충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사명을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